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또 가장 고결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낼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적용과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두를,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조금 짜임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해석의 깊이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용에 초점을 두고 한번 당분간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그 설교의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피값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적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부정적인 접근을 할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두 가지 면을 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가난할 때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였습니다. 선지는 피를 달아했다가 받으면 그 피가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접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가면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한 그릇씩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곤 했습니다. 값은 쌌지만 이 선지 안에는 철분, 비타민, 칼륨 이런 무기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순대나 아니면은 선지 해장국에는 다 사실 선지가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선지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맛도 그렇고 피로 끓인 국이라고 하는 면에서 괜히 깨름직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소피가 됐든 돼지피가 됐든 닭피가 됐든 사람이 피를 대하는 마음은 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피는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피값은 생명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돈 주고 산다, 그게 피값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더군다나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 그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값, 이런 걸 어떻게 가격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6절에 피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피값이 예수의 생명을 두고 거래한 값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핏값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핏값에 얼마나 값을 쳐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나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버려야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얼마의 값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스승을 팔아먹은 거죠. 스승을 팔아먹은 사실이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아먹었고 얼마의 예수를 팔아먹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를 때 관심이 다른 데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거죠.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돈꾀를 맡았고 그리고 그 돈꾀에서 무엇을 했냐면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었냐면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깨가지고 어디다 붓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제자가 분개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승질을 냅니다. 근데 그 성질냈던 제자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누구라고 쓰고 있냐면 가룟 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화를 냈을까요? 만약에 저 여자가 저걸 300데나리온을 되는 저 향유를 여기다가 붓지 않고 팔아가지고 나한테 헌금을 했다면 300데나리온 중에 얼마를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화를 냈던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점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기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점점 돈 되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을 하려면 권력층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권력층하고 계속 대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배하는 대제사장들, 권력층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이들과 계속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벌 절호의 찬스, 예를 들어 여자가 향유를 갖고 나오는 이런 찬스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 같으면 돈을 좀 모을 마음이 있으면 야야야야 그거 나한테 부어야 뭔 소용이 있냐, 그 부어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가서 팔아갖고 헌금을 해라,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향유를 낭비하는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갔던 가룟 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였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영리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리했던, 머리가 빨랐던,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가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곧바로 가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를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도 예수를 따르는데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병의 고침을 구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적인 이유로 따르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유다와 예수님의 핏감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다는 예수를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30세겔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은 3겔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 30세겔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다윗은 아라우나의 마당을, 타작마당과 소를 얼마에 샀죠? 50세겔에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스돗의 땅을 얼마에 샀다 그랬죠? 17세겔에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은 50세겔과 17세겔의 가운데 있는 거죠. 밭 한 떼기 값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세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세겔의 값어치로 무엇을 팔고 산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에 하면 종놈,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노예 한 명을 팔아먹는 값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하는 자세였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는 그냥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는 그냥 밭 한 떼기의 값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밭이 없으니까, 그리고 노예가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아마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은 30세겔은 노동자가 4개월치 받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임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치 임금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미국에서 그냥 미니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4개월치 월급을 따져보면 얼마가 되냐면 시카고에서 13불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25일을 일하면 얼마가 되냐면 2,600불이 됩니다. 그것을 4개월치로 하면 1,400불이 되는 거죠. 대략 10,000불 정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개월치 임금은.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은 예수를 얼마를 주고 팔은 거예요? 사고 판 거예요? 10,000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꽤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푼이 아니고 꽤 큰 돈이라는 거죠. 10,000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예수님의 피값에 하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값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꽤 큰 돈이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 100불이나 200불 거기에 예수를 파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1,000불이나 2,000불 때문에 예수를 파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000불쯤 누가 준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를 팔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직접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돈 10,000불을 준다고 해도 예수도 신앙도 믿음도 절대로 안 팔겠다고 버틸 수 있는 신앙인은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비참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10,000불이 아니고 단돈 몇천 불, 몇백 불에 믿음도 팔고 신앙도 팔고 예수도 팔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착각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넉 달치의 임금에 자기 스승을 가차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4개월치의 월급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적용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적용이에요. 아주 단순한 적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돈 몇백 불 아니 몇천 불이 놓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 팔고 신앙 팔고 예수 팔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월급의 4달치도 안 되는 돈에 예수를 팔아 넘긴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에 혹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룟 유다처럼 돈 몇백 불 몇천 불에 예수를 팔아먹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깊어진 지금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유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는 친구 5사람이 보신탕을 잘한다는 집에 갔습니다. 주문을 받는 아줌마가 와서는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사람을 셌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개죠? 그러자 5명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랬답니다. 이 5명이 그 다음 날은 보신탕과 삼계탕을 같이 하는 집에 갔대요. 그리고 주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개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요. 안 웃겨서 상관없어요. 보신탕 집에 간 사람이 무엇으로 취급받았습니까? 개 취급을 받은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값어치를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처럼 대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적나라하게 대조되는, 그럼에도 유다에게 욕을 먹었던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값은 얼마였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그리고 세계는 유다의 화폐입니다. 뭐 한국 돈과 중국 돈, 아니 한국 돈과 미국 돈을 같이 쓰듯이 그때는 이 유대의 돈과 그 다음에 로마의 돈을 같이 썼던 거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년치의 임금입니다. 근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1년치의 월급을 한꺼번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게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한 번은 우리의 1년치의 월급을 예수 앞에 헌신해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4,000불을 버는 사람은 한 5만 불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드렸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헌신을 꿈꿔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머 하나 더 해보죠. 진통이 시작된 산모가 병원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수술실인데 못 올라가서 낳았어요. 산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와서 창피함과 민망함에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와서 산모를 유라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울지 마세요. 작년에는 저 병원 앞 풀밭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모가 더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유머책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절대로 뭐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요점은 뭐냐면 절대로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안 되는데 예수를 팔아먹은 신앙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억만금을 줘도 내 신앙은 팔지 않는다. 예수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지킨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후회하죠.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거부했고요. 가룟 유다에게 내 책임을 내가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목매어 죽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가 없는 결말로 자신의 영혼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판 더러운 돈이 성전 안에 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얼마 있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뭘 하냐면 나그네의 묘지를 삽니다. 자, 더럽고 그리고 또 불의한 죽음에 관련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가증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대제사장들은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예수를 팔아먹고 후회조차 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의 말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 토기장의 밭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거기를 피밭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딱 먼저 설명을 하면 그 밭이 있는 곳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아켈다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아켈다마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인 곳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곳, 그래서 그의 피가 온 지역을 덮었던 그곳,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흰놈의 골짜기는 또 유명한데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 보면 유대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부터 시작해서 므낫세에 이르는 왕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자기 자식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죄악이 많았던 곳입니다. 가장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불의한 피가 흘려졌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흰놈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하도 자기의 조상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이렇게 막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리가 있던 그 자리들에게 뭘 갖다 버리냐면 오물을 갖다 버린 거예요. 썩은 시체, 죽은 시체를 가서 불태워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다시는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뭐가 되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 소각장이 됩니다. 1년 내내 쓰레기가 불타고 시체가 불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요시아가 그 땅을 더럽게 한 다음에는 우상숭배는 안 했을까요? 우상숭배도 한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는 쓰레기가 불타고요, 다른 한쪽에서 또 자리를 옮겨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 나오는 장소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일으킨 곳, 가장 지옥에 가까운 곳, 그곳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땅을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건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회복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땅 사는 게 무슨 관련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유다의 역사가들과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들은 누가 계신다고 믿었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 사건들을 계속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말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따라서 밭을 사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밭을 사는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면 밭을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나라가 멸망하면 주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면 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면 금을 사야죠. 왜냐하면 화폐도 의미가 없고 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숨겨놓고 지킬 수 있는 건 금 같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왜 밭을 사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 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나라가 해방돼서 회복되면 그 밭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을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밭을 사셨어요. 땅을 사셨어요. 땅이 사졌어요. 근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진 땅은 흰놈의 골짜기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밭이 있었어요. 왜 토기장이 밭이 있었냐면 거기서 토기장이가 흙을 퍼다가 토기를 구웠기 때문에 토기장의 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가장 혐오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가장 죄악이 깊이 물들어있던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가장 불의한 피를 많이 흘렸던 땅이 거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는 게헨나, 지옥이라고까지 불렸던 땅이 바로 어디냐면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핏값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땅, 가장 죄악에 깊이 물들었던 사람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는요, 주님의 가장 깨끗한 피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땅, 가장 죄악에 깊이 물든 사람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고국 뉴스 중에서 아주 통쾌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일본이 WTO 재판에서 한국에 패소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에서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것을 불공정 행위라고 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질 줄 알았는데 WTO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거죠. 야, 너 후쿠시마산 해산물 그거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질 줄 알았다가 이기니까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발생해서 원전 사고로 해서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오염된 지역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826조 원이래요. 826조 원이 있어야 후쿠시마 그 한 지역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피조물과 이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구속시켜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후쿠시마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과 값이 그 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타락한 땅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에 깊이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씻어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감옥에 살인죄로 한 15년 갔다 오면 사람을 죽인 죄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으세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피로 씻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는요, 피로만 씻어졌어요. 왜 피로만 씻어졌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피, 가장 값어치 있는 생명으로 씻을 때에만 그 피가 씻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13절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무엇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의 제사는요, 우리의 겉으로 지은 죄는 깨끗하게 했는데 마음의 양심을 씻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본심을 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피가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의 피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다른 사람의 피와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흘렀던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바로 그 예수 안에만 흘렀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죠. 언제 흘려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머리에서 흘려졌던 예수의 피, 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등에서 스며나왔던 피,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그 머리에서 흘렀던 그 피,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면서 그 손과 발에서 터져나왔던 피,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하나도 남김없이 흘러나왔던 그 피, 그 피는요, 여러분의 피와 내 피와 다른 거예요. 그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단 한 분에게만 있었던, 흘렀던 그 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여러분의 피나 내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우리의 죄를 씻는 피는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흘렀던 그 피, 그분이 흘려주셨던 그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던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죄의 강력한 능력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아직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책을 펴서 넘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읽으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보다 더 큰 죄는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깊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셨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에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사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속 깊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주간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필요성을 내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깊은 필요성을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의 피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피를 나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매일 그 피를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피가 나를 세상과 악한 마귀와 사단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며, 그 피가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의 가정을 소생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의 교회를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은 죄가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가장 혐오스럽고 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